오늘 축복의 말씀을 외치는데 마음이 드네요.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를 모든 일에 충성했음에 그랬더니 이제 이게 배워가지고 안 하시네요. 저는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충성해서 큰 상급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있습니다. 바로 앞반절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최소한 한 17개 말, 그러니까 지방의 어느 국가가 다를 때도 갈릴리 사람들이 막 미국어 무엇을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나타난 이 방언의 역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롱하였다. 이것이 성령이 오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정한 사람의 정해진 사람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단체 무작위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때에 이 방언과 이 요동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베드로가 변론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항변하면서 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에서 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다. 우리에게 다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확신을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랬어요. 말세라는 말 때문에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말세. 우리 한자 말로 보면은 길게 쓰고 말 이래요. 말세지 말이라는 말이 세상 끝으로 간단한 얘기죠. 세상 끝으로 자꾸 세상 끝 지점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초림 처음 오셨을 때 하고 역사는 재림대로 가고 있어요. 재림대로 가는데 초림하고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가까이에서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의 재림로 지점까지를 말세라고 해요.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요. 말 끝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이때부터 재림 때까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아멘. 재림하고 나면은 아무리 예수가 구원이라고 해도 기회가 없어요. 그때까지만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말세 끝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세 시간은 자꾸 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끝 지점에 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그 이하 말씀대로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두 번째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은 꿈을 꾸고, 그때 내 영을 내 남정과 내 영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아멘. 네 가지 현상을 말했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솔이 별명이 뭐라고요? 짹짹이요? 다솔이가요. 모태에서부터 성령을 받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아빠가 실수하잖아요. 그래가 즉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요. 그러니까 저 집은 엄마 아빠가 다솔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솔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둘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시대에 사는구나 이거를 못 느껴. 예, 너는 아이 같은 말을 해. 네가 하나님 말씀을 해 뭐냐고 또 이런 혼내네. 아이고 거꾸로가요. 그래가지고 다솔이가 뭐 알겠어.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교회 여러 군데 다녔어요. 다녔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그래가지고 토요학교 왔다가 엄마 아빠한테 나 교회 청소기를 결정했어. 이랬어요. 이런 결정했어. 이러고 나왔을 때 아이가 뭘로 감동? 성령으로 감동된 거예요. 이 교회가 작지만 기도하는 교회구나. 영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 막 죄하고 막 우리보다 더 부르짖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성령이 오시는 건데 어머니가 또 야 이놈은 뭔 무슨 지지배야 왜 네가 뭐한테 소리 질러서 기도하냐고 또 그걸 막았네. 그래서 또 성령을 또 제한시켰어. 회복시키는데 한참 걸렸거든. 아이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아이들이요. 가끔 보면요 우리 주야교 토요일배들이요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들리는 그 마티들이 있어요. 가끔 편지 써놨는데도 여기 제가 이거 아이들이 어버이날 들으라고 카네이션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쭉 편지 내용 써놨어요. 써놨는데 여기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성령의 영성이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탁 한다니까요. 100번 울어요. 100번 울어요. 이 타락한 어른들이요 이걸 캐치를 못할 뿐이죠. 그래서 내가 다솔이를 예를 들었는데 다른 아이들도 많아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한다니까요. 왜 그러냐고요? 기성체다고 깨달으라고. 다솔이가 얘기하면 어머니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말씀 이래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차례 이래요. 장수까지 된다니까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경건하게 살아서 맞춰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많아요. 그 중성교회 아이들이 다 사모에 지는 목사가 한다고 하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이라는 것은 정신이 크게 눈이 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그림으로 보이는 게 환상이에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저는 중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이 환상이 보여서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되는데 왜 환상이 안 떠오르느냐? 핸드폰 화면 때문에 이 화면으로 이 눈이 가리워져서 애들이 환상을 못 봐. 우리만큼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게 된다고 해요. 이 눈이 희한해
이거 안 보면 영안이 열려. 아멘. 우리 애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결심하고 핸드폰 갖다 빠뜨려버려 그래. 이따가도 저수지다가 다 집어던지고 뒷몸으로 와. 엄마가 그거 내가 버리고 왔는데 변상하라고 하실 거다 아마. 다 갖다 깨쳐버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공부할 수가 있어. 아멘. 아멘은 안 해요. 아멘 할 일이 없지.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것은 꿈을 꾸는 것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오는 게 꿈이에요. 참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늙은가 봐요. 꿈으로 말씀해 주세요. 40대에는 환상도 많이 바꾸거든요. 사람만 탁 보면은 무하다, 삶이 탁 보면 무하다. 막 하나님이 가슴을 쭉 열어줘. 근데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믿음이 좋다고 내 눈에는 구덩이가 확 차 있어. 막 이렇게 보였는데 아니 늙은가 봐 이제 눈을 감아서 자야 하나님 말씀하셨지. 어떤 건지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요. 아멘. 그리고 여종과 남종이 예언할 것이래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노예, 전쟁 노예인 사람들이 주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그냥 죽는 거야. 노예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해요. 그런데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어린이나 청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노예가 하나님을 전하였다. 그러면 놀랄 일이죠. 그때 이 말의 뉘앙스가 앞에 2장 7절 좀 잠깐 보고 갑니다. 2장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아멘. 비꼬았죠 말을요.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은 지식도 없는 사람이고 외모도 별거 아니고 학문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 어부들이기 때문에 거칠고 그리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비주류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외국어로 막 리비아 말로 막 어디 말로 큰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것들이 갈릴리 촌놈들 아니야? 그런데 막 안에서 성경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은 늙은이들이 아니냐? 저 젊은들이 아니냐? 아이들이 아니냐?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로 가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표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시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하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하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먼저 피, 불, 연기, 기둥 이거 먼저 말씀할게요. 이 피라고 하는 것을 상상을 해보면 심판과 전쟁에서 흘리는 피는 저절로 흘러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 신체가 상해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피의 역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피의 역사는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해악을 받는 피의 역사가 있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피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피다 그러면 이 둘이 항상 공존해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는데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살고 일상적인 심판과 전쟁의 피가 나에게 닿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이게 피의 역사예요. 불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샘불이나 이런 데 고성 같은 데 싹 불러가지고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 새카맣고 흙도 새카맣고 이 먼지도 새카맣고 물도 새카맣고 서 있는 나무도 새카맣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불로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성령의 불로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에게 표현할 때 세례 요한이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불로 성령의 불로 한번 세례 받으면요 인생 대박 나요. 아멘. 저는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저는 한 3번 정도 성령의 불을 받아서 탔는데 그게 능력받는 줄 아는 건데 내 질성이 터져 죽는 거더라고요. 아멘. 처음에 성령의 불 받을 때는 기분이 꽤 괜찮았어. 야, 나 능력 받았다 이랬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받으니까 야, 나 죽네. 그래서 죽었는데 내 안에는 질성들과 그 고집과 아주 썩바지 없다고 그것들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불도 양면이 있어요. 심판받는 불이냐 태워져서 나를 새롭게 하는 불이냐. 아멘. 연기 기둥도 양면성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막 쏟아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기물과 짐승과 모든 사람들을 싹 100%다 태워 죽였어요. 이렇게 태워 죽였을 때 산자 로세 가족과 아브라함은 멀리에서 연기 기둥을 수상하는 걸 봤어요. 산자는 연기 기둥을 봐요. 그런데 타 죽는 사람은 거기서 자기가 타서 연기가 돼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 둘의 양면성이 선택될 거다. 이 얘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부어지리로다. 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아멘.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에서 2장 32절에 찾지 마세요.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이 불러서 쓸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요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부분을 좀 강의하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 주의 날, 말일에 성경의 표현된 부분이에요. 말세의 지말로 가는 끝이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날 환단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돼서 모른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강의할 테니까 잘 들어요. 아멘.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이 이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다듬느냐면은 겁나서 그래요. 겁나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포항의 이쪽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기껏해야 5.0 수준이에요. 벽에 금가고 땅이 좀 흔들렸는데 끝나고 나는데 기물이 다 있어. 그냥 살만해도 금이가 좀 불안할 뿐이지. 그런데 그 정도 지진이 났는데도 트라우마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한동안 집에를 못 들어가고 인근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더라고. 5.0 정도인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지진 체험하는 그 코스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안전교육하는데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침을 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지진 5.0입니다. 그런 거 흑돌아 그러는 거예요. 감이 막 쩔렁쩔렁해. 그래가지고 기구 같은 거를 벽에다가 잘 묶어놔가지고 사람 부딪히지 않겠는데 막 탁탁탁 막 쿵쾅쿵쾅 쓰러지는 거예요. 5.0인데 그래가지고 강도를 조금씩 올라가가지고 한 7.0까지 올랐는데 그냥 막 이런데도 막 그런 그때 막 9.2까지 나오잖아요. 1.0은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건데 9.0, 9.2까지 페루나 아이티 같은 데서 나온 지진이 그 정도에 이런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막 뒤집어져. 근데 지진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하늘의 관등이 흔들린다는 것을 이름을 지었어요. 천진. 하늘이 갈라져. 이 멀쩡한 하늘이 갈라진다. 관등이로 흔들린다 했잖아요. 하늘이 흔들려. 그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데 갈라져가지고 그러면은 이 하늘이 갈라지면은 우리의 심정이 어떨까? 하늘이 갈라지면서 막 별이 쏟아져. 태양이 빛을 잃어버려. 달이 피비스를 가네. 하늘의 관등이 흔들릴 때 지진처럼 하늘이 툭 뚫린 하늘이 별이 쏟아진다고. 그러더니 막 하늘이 큰 소리를 막 갈라지더니 두루마리 말씀이 쫙 말려가지고 하늘이 없어져. 주님이 재림하셔서 환난 때 하늘이 그렇게 된대. 겁 안 나요? 겁나지요? 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되는 기간 동안에 성령 받아라 이거야. 아멘.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성령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도 막 사람이 막 옷이 떨어졌는데 하물며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천진이 일어나.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이 깨어져 그냥 일어나. 그러면 이때 누구나 하나님을 부를 거야. 그죠? 아버지 하고 다 부를 거야. 주여 하고 다 부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다 구원해주나? 불렀다고? 우리 지금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설교 제공한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오순절 상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인데 그때까지 예수님만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다는 것은 막연히 부르짖는 것이냐라 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 예수를 예수님
하고 인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있어야만 불러져요. 아멘. 제가 가끔 여러분의 기도하거나 이런 것을 집회 가서 기도하는 걸 보면은 주여 삼창 부르짖어 합시다. 그러면 주여 부르는데 가만히 모습을 보면 허공에다가 고함만 치고 있어. 주님의 인격적으로 주님의 부르는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천진이라서 하늘이 번데기들로 갈라지는데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많은 믿음의 배짱이 나오려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신 성령이 와 붙잡아 주셔야 돼요. 아멘. 다 하늘이 무너지면은 다 막 땅속에 불러 들어가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가려달라고 돌로 나를 덮어달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 나와요. 그런데 그 갈라지는 하늘 사이를 보면서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신방 초청한 이분의 이유는 세상으로 말하면 돈 문제 때문에 쫄딱 망해서 그것 좀 우리 해달라고 나를 부른 거예요. 난 처음에 불렀을 때 왜 부르는지 몰랐어. 가서 보니까 이분의 생각은 온통 돈 잃어버린 생각 외에는 없어. 가만히 보니까 큰 돈 11조를 안 드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망하기 시작해서 쫙 망했어. 그런데 가서 아니 집사라는 분이 하나님의 법도를 안 지키다가 그렇게 망해서 그렇게 무찌르렀어. 가만히 생각하면 두 부부 건강하시고 육체를 치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잃어버린 돈 생각하니까 그냥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벌벌벌벌 하는 거예요. 갔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내가 영으로 이걸 다 알아버린 거야. 알아버린데 기도하려니까 뭔 기도가 할 게 있어. 주님 이 사람 벌 더 받아야 돼요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더 신경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막 평범히 있어. 주님 그리고 가로요. 가로에다가 가로 칠 때는 내가 말을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10조 때 먹고 못올 때 먹고 못올 때 먹고 솔직히 잘 망했네요. 주님 그래도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살리라고 말 못하겠어요. 가로친 거야. 말 안 했어. 또 주님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요 뒷부분은 다 말 안 했어. 그냥 주님 한참 있다가 주님 한참 있다가 주님 3번 말했어. 그것도 좀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잘못한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아무 말 안 했어.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하고 부르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멘. 막 무너져 있는데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됐으면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로마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믿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 말씀처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늙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젊은이들이 말씀하고 여종과 남종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할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향해서. 그런데 그때가 임박해서 오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이 찢어져서 소리가 나는데 큰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그때 다 막 땅속으로 숨고 싶고 막 뭐 뒤집어 쓰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맹목적으로 구원할 수 있게 아니라 주님이 오셨어요. 이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러면 아무나 개나 누나다 예수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 때 가슴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류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늘을 가르고 막 천지를 막 찍고 올 때에 그때 나는 기뻐서 뻘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나와요. 우리도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노라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다가 막판에 부르라 해봐요. 목 찢어지는 소리로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인격적으로 내 안에 믿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해서다. 그래서 앞에다 써놨어요. 주님이 오셔서 성령 강림을 주신 이후로는 말세 끝 지점으로 가고 있다. 우리는 거의 끝에까지 왔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요일서를 써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참 무식한 사람, 어부에다가 주님을 세 번씩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말세를 무기하는 거예요. 그치죠?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 인격적으로 주님의 이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충성교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